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 5절입니다. 시편 7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참 많이 고난받았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편안해지고 싶고 세상적 낙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세상적 낙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드리고 하늘의 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목적은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늘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는데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잘 맞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물론 땅의 것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좋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은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저는 요새 나라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옛날에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되니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정, 교회, 일터 세 가지 축을 늘 생각했는데 이제 나라라는 축이 하나 더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 이 네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참 정치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왕들의 이야기가 많고 왕이 잘못하면 선자들이 꾸짖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두 가지 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개신교는 신약을 너무 많이 강조해 버렸어요. 구약의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구약의 뿌리 위에 신약의 꽃이 피게 되는데 우리는 구약을 이제 잊어버리고 신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균형이 안 맞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고난을 이렇게 받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참 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 참 복됩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풍랑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참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시 기념시인데요, 69편과 71편 사이에 아주 균형을 맞춰서 잘 배열이 됐는데, 이 시는 시편 40편 후반부에 있는 것을 간결하게 이곳에 다시 넣는 느낌인데, 조금 단어는 좀 몇 개 바뀐 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펴보세요. 13절입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내용하고 시편 70편은 90% 이상 같습니다. 이것을 아마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죠. 성경에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과 조금 바뀐 게 있죠.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여 엘로힘으로 바꿨습니다.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 개념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4,000번 이상 나오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요, 앞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시편 40편에 보면 은총을 베푸사 이런 단어가 더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면 나를 건져줍니다. 은총은 하나님 베푸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온갖 좋은 선물들을 부어줍니다. 내가 수렁에 빠질 때에 건져주시고 곤란당할 때에 나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건져주셔요.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속히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누굴 찾습니까? 아이들 같으면 엄마 아빠를 찾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누굴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 찾으면 건져주시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속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루에 2,000번 이상 예수님을 찾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꾸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그럼 은총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늘에 온갖 좋은 선물들이 흘러들어오고 병든 자는 낫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참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 앞에 오늘 하소연하고 아뢰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그 자객들,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압살롬 아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왕자를 탐내서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이때 다윗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찾는 자,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떠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 할 수도 있고,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사실 그건 십자가에 적용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해방할 때는 수모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하나님이 모든 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원수들이 수모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나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데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뛰어오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죠. 아하. 쉬운 번역은 하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마 병력도 알지 못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우주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조롱하고 저를 비방하는 자들이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참 놀랍죠? 참 신비하죠? 땅에서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세상에 많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다 대통령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대통령 되고 싶으면 복겠네요. 참 대통령 되면 좋은 일을 하기 참 바쁜데 또 자리에 서보면 또 엉뚱한 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줍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고 나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참 예수님 은혜가 대단합니다. 참 예수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 행복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복음 전하고 죄 삼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거, 예수님 찾는 거, 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번제물로 드렸어요.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를 연결해 줬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요, 놀라는 일들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냥 온갖 거 다 줘버려요. 사람은 제일 큰 본능이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잖아요. 누가 나 알아주면 그냥 그 사람에게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와니시 하나님 나의 기뻐하시고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 자꾸 내가 했다고 참 쉽잖아요. 내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뭐가 염려가 돼요. 오늘 목숨을 들고 가도 또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뭐 사람이 목숨 내려놓으면 못할 거 없어요. 이 땅에 제일 애착하는 생명인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살려준 분인데 나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인데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인생의 복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한 40년 이래 하신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우리는 자기를 높이면 참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높여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멋진 인생 고백 아니에요? 자,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에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참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사울의 칼에 피하는 그 경험을 엔게디에 숨었기도 하고 한 10년 동안 칼날을 피해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5년이 국민소득이 80불이었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보릿고개. 참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이 있었죠. 정말 어려웠죠. 지금 암만 어려도 뭐 쌀밥 못 먹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 비교 상대적으로 해서 자꾸 이제 힘들어하는 거지. 참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 애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바로 서고 이런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은 이걸 겪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뒤에 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렸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항상 풍성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요, 있는 것 같아도 늘 공공해요.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저 가난하고 궁핍해요. 속히 제게 임하여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가난과 궁핍에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질병에서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조금 가진 것이 있어지고 권력을 잡아보고 명예를 가져보면요, 이게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도움이세요. 나를 건지는 이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 주님 얼굴 보고 주님 위대하시다고 찬양할래요. 저 주님 영광 돌려요. 주님이 하셨다고 저 할래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게요.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참 아름답지요.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을까요? 주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